저희들이 이제 그 한 주 동안 그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참 우리들의 마음을 또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6장까지밖에 저희들이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제 첫날은 이제 우리가 시각 교정에 대해서 1장 이제 사도들은 참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 회복에 집중되어져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회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 때와 기한 다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충만해서 이제 올 한 해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날 이제 2장을 다루면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급하고 강한 그 바람과 같은 성령 앞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또 불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참 불태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또 우리들의 혀를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 자랑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혀가 아니라 이 바벨의 저주가 극복이 되는 그런 사랑과 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거의 입으로 이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은 우리가 3장을 나누면서 또 한 번 이제 초대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 있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는 무엇이냐?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가장 귀한 것, 그 가장 귀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창고,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또 진리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부터는 이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위기, 그러니까 이 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초대 교회 가운데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은 참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이 위기를 이렇게 올바르게 극복을 했을 때 또 초대교회는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그 위기를 바르게 대처했을 때 또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런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바르게 대처해서 초대교회가 더 놀랍게 성장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28장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4장에서는 먼저 외부적으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을 때 이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들만의 문제로 가지지 않고 이제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제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 또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들의 예배가 달라져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새로워지고 사랑의 섬김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나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첫 번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이 바나바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위로하는 일, 그리고 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었습니다. 핍박. 그리고 이제 5장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다루었던 5장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안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결국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위기는 외식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부를 헌신했는데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고 싶었느냐, 전부를 헌신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죠. 그러니까 결국 가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가면. 이제 외식이죠. 외식. 분명히 자기는, 여러분 이게 뭐 양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리고 과부의 2렙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뭐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많이 좋아하시고 적게 바치면 적게 좋아. 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바나바의 아마 이런 그 헌신이 하나의 도전이 됐겠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정말 이렇게 밭을 팔았는데, 그리고 다 드리기로 이제 참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아마 좀 마음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마 의논을 해서 일부를 이렇게 숨기게 되죠. 숨기고 이제 남은 것만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이제 일부를 헌신했는데 마치 전부를 헌신한 사람처럼 이제 가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외식의 죄악을 정확하게 분별해내고,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을 만한 큰 죄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지만, 이제 아이성 전투 전에 정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야 할 것을 숨기게 됩니다. 이때 숨긴다라는 표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 감춘다라는 것과 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명적인 패배를 참 이렇게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결국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이것을 처벌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드러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책망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생명이 넘쳤던 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이제 마치 누룩이, 적은 누룩이 그 가루의 서마를 그냥 다 부패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뭡니까? 적지만 그냥 뭐 전체를 변질시켜 버리는, 성질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힘이 이 누룩이 있죠. 그것처럼 이 외식은 한 사람의 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이렇게 부패시켜 버리는 이런 하나의 그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의 죄악을
단호하게 드러내고 책망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초대교회는 또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은 세 번째 위기를 다루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위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직면했던 위기는 1절을 보시면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이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 이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 숫자, 그 숫자보다도 사실은 더 많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6세기 BC 6세기에 멸망을 당하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500년 이상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보다 정말 어쩌면 더 많을 수 있는 숫자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참 세계를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위 우리로 말하면 공용어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단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소위 메인 랭귀지, 주 언어가 뭔가 하면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들은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태어난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저도 이제 그 가족들이 지금 뭐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여러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좀 이제 흩어져 있는데, 정말 우리 조카들을 만나면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정말 뭐 이렇게 가벼운 정도의 뭐 대화 말고는 참 이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모든 게 그냥 말 그대로 바디랭귀지죠. 그리고 이제 참 또 한국과 또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행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다릅니다. 지금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올라오게 되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오순절에 올라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아마 오랫동안 꽤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절 말씀에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결국 그 제자들 안에는 두 개의 큰 그룹이 있었죠.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라든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자라면서,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하나가 자랑했던 가장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나눔이었습니다. 사랑의 나눔. 정말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각자가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나눔이 어쩌면 초대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자꾸 그 구제를 하는데 누가 빠지는고 하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1절 후반부를 보시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네 번째 직면한 위기는 뭔가 하면 부흥의 하나의 부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랑이 넘쳤던 그 교회 안에도 이제 불평,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자꾸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외시킨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다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싶은데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 속에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목소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초대교회와 저희들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쩌면 참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저희도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면 어떤 악의가 아니라 이제 자꾸만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일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은 이 주차죠, 주차. 정말 주차장에서 참 섬기는 분들도 참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거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이제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참 이 어떤 주차장에서 참 많은 불평의 목소리들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지만 또 과거에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또 우리가 식사할 때도 참 이렇게 그 불평의 목소리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참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한 번씩 이제 막 탄식을 하시고, 야,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누가 누군지. 그리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꾸 이제 교회 속에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서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소외되어지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 분들 이렇게 와서 쭉 교제를 나누고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주일 3부, 2부, 3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건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주차장까지, 차를 주차해 놓은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데, 그렇게 걸어가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는다.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지 않는. 그래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그 5분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 아니, 예배 때는 주 메시지 내용이 다 뭐겠습니까? 사랑하고 잘 섬기고 돌아보고 격려하자,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는데 정말 군중 속의 고독이죠.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정말 자기가 이렇게 들었던 설교 또 말씀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여러분 이거는 성도님들이 악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또 그것을 참 또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원망의 목소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제 지금 한번 이어지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이제 12제자가 모든 사도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 이제 뭐 접대라는 것은 뭐 밑에 재정 출납이다 이렇게 그냥 좀 뭐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뭐 내용은 분명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제쳐놓고 지금 이제 접대, 특별히 모든 이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제 참 모든 어떤 필요한 그런 재정들이 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흘러,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흘러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는 게 이제 이게 옳으냐? 여러분, 이 초대 지금 이 사도들도 분위기를 아시겠죠?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다라고 연락이 오면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가든 누구를 보내서 또 참 그것들을 채워드리고 소위 말해서 민원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희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많이 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이제 저한테 설교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설교는 제 사역에 있어서 한 3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쓴다면 제가 나름 것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70%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70%는 소위 민원 해결하는 데 다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신다, 또 이쪽에서 이런 걸 참 호소를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전체를 잘 조화시키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참 이런 어떤 그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0% 정도의 에너지는 대외 정말 민원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그냥 저도 다 들어갑니다. 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생기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무서운 일은 무엇이냐? 이제 사람들이 그 생명과 사랑이 넘쳤던, 이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런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싸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 이렇게 정말 희망을, 뭔가 좀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또 목회자들 설교를 쭉 들으면, 만약에 사도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은혜가 돼도 구제할 때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저것끼리만 잘 먹는구나,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잘 도와주고, 결국 여기도 끼리끼리가 있구나. 이러면 여러분, 그런 거 한두 번 느껴버리면 앞에 있는 사도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코웃음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목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만큼이나 우리 모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섬김이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나름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격려했죠. 목사님 그래도 예배 때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속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님 새로운 목사님한테 새로운 설교를 들으면 다 은혜가 되죠. 다 은혜가.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런 어떤 설교에 대한 은혜는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정말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를 갖다 앉혀놔도 3년 지나면 여러분 감동이 사라져요. 감동이.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죠.
제가 설교 때는 막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뭐 나눔과 뭐 진리와 뭐 이런 상대방을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식당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새치기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오래된 짬밥이 높으신 분들이 꼭 먼저 먹는 것 같고, 꼭 이렇게 줄 안 서고 꼭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섬김인가? 그리고 또 이제 주차장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주차원들이 또 사정을 해도 믿음으로 내 차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친다, 폐를 끼치는 위치에 놓아도 내 차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차다, 그래서 꼭 끝까지 세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주차장에 그 어떤 지금 주일날 근무하시는 그 여기 그 이제 공장 주일날도 일하는 공장들이 많거든요. 왔는데 뭐 바로 앞에 차 막아 놓고 가서 빼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건을 급하게 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거기 그렇게 주차하지 말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그분들 입에서 온갖 욕들이 그냥 막. 그러면 이제 참 그렇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보내나, 박진수 목사님, 머리가 좀 하얀 뭐 우리 박진수 목사님이나 천사 같은 정성민 목사님 보내거든요. 뭐 담당이니까 가면 30분 동안 욕 얻어먹고 한 번씩은 감금되어서 나옵니다. 1시간 동안 감금되어져 있다가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 그분들 입에서 막 온갖 교회에 대한 욕들이 다 나옵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주차하시는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데, 그러면 이분들 마음에서 정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좀 속되게 표현해 만정이 뚝 떨어지는 거죠. 만정이.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또 아니 예배 때 왔는데 주차 공간이라도 많이 확보하지. 그러시면 또 이제 우리가 주차 공간을 늘리려면 땅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땅 산다 그래 보십시오. 또 교회가 또 돈 뜯어가고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한번 다 겪었는데, 제가 또 그날 또 설교할 때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들으면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도들 행동이나 좀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십시오. 나는 그래도 말 들을 때,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그래도 참 그 말씀이 맞으니까, 설교도 그렇지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최소한 그렇게 행동할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똑같다는 거죠. 또 그러면 결국 목사 설교는 뭐냐? 겉만 번들이한 설교, 듣기만 좋은 설교, 성도들의 삶은 조금도 바꾸어 놓지 못하는 정말 겉만 번들한 설교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 뭐해? 그 말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번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좋은 말 하면 더 짜증나요. 아니 설교 조금 이렇게 덜 하더라도 성도들이 생활에 옮겨서 교회 공동체가 바로 말하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거는 안 하고 매일 좋은 말만 하고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일 모였을 때나 아니면 흩어졌으나 우리가 설교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가 있지 않으면, 그게 동반되지 않으면 설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사도가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과 다른 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영적인 말씀의 그 영적인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사실 하면 뭐하냐? 아니 안전병이 뭐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키면 뭐하냐? 사람들 똑같은데, 똑같이 저끼리 먹고 노는데,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는데 뭐 사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마음이 이렇게 원망하고 실망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결심을 하나? 이제 해결을 하나?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부터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 일, 바로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은 그분들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제 역할을 구분을 하는 거죠. 소위 교회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이 사역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 참 존경받는 이런 분을 세워서 이제 성도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들을 다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정비.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제 이 말을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7을 이제 그들이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죠. 우리가 사도를 보충할 때, 한 명의 사도를 보충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다 뭐였습니까?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사람들이 2명을 제시했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그랬을 때 성도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뭐 제비 뽑기, 여러분 제비 뽑는 것만 성경에서 소위 인사에 적용된 거 아닙니다. 때로는 제비 뽑기도 했지만 또 무엇도 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바로 성도들이 참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래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이제 민주적인 절차에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사도들 앞에 세웠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저렇게 7분을 택하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조직을 정비한 거죠. 정비. 그랬을 때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조직이 정비가 되어졌을 때 이제 불평의 목소리가 잦아들게 되는 거죠. 그죠? 불평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이게 막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막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 하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그 당시에는 가장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죠. 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지도자들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가장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는 이렇게 뭐 조직 그러면 이거는 뭔가 영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조직이 잘 갖추어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저는 참 축구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축구하면서, 어릴 때 축구하면서 이제 막 놀 때, 근데 제가 2번 충격을 받았는데, 한 번은 축구에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좀 달리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고 골대 앞에 딱 있다가 이제 저 뒤에서 골키퍼 빡 차주면 이제 제가 가서 골 넣고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불법이더라고요. 이제 업사이드, 다 이게 반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업사이드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축구에 저한테 축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는 거죠, 기술이. 업사이드라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제 동네 축구를 여러분 동네 축구 한다 그래요. 동네 축구는 뭐겠습니까? 공 따라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11명이 축구를 하면 골키퍼를 제외하고 10명은 모두가 다 그냥 공 보면 다 달려가는.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들이 와서 갑자기 이렇게 포지션을 정해주더라고요. 너는 수비다, 수비. 그러니까 3명 내지 4명 수비를 세우고, 또 중간에 링크를 세우고, 미드필더를 세우고, 공격수를 또 2명 세우는데 양쪽 그리고 중간에 탁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축구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이렇게 소위 조직을 딱 짜놓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공 보고 다 안 따라갑니다. 그냥 자기 축구대로 하시지. 아마추어들 축구할 때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리를. 그래서 이제 이 딱 진을 갖추고 나니까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조직이 딱 짜여진 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어디를 가도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왜? 공 따라 우우 안 몰려다니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참 좀 표현이 그랬대요. 과거의 교회는 어쩌면 동네 축구팀과 비슷했어요. 그냥 우 몰려가, 또 여기 우 몰려가. 그러면서 교회가 꼭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 차질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역할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참 어떤 상황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직력들을 교회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수동 교회 대학부를 갔을 때, 여러분 이제 한 1980년대까지는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가 한국 교회 이제 대학생들에게 아마 가장 충격을 주었던 이제 공동체가 그 내수동 교회 대학부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인원은 많지 않았어요. 한 30명 정도 되던 청년들이 한 1년 정도 만에 한 20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런데 70년대 말에는 그것이 정말 이렇게 제일 큰 대학생 모임이었습니다, 전국에서도. 근데 제가 그 모임을 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예배, 그리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를 100분씩 하면서 선배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 교회는, 대학부에는 회장이 없었어요. 회장.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랐으니까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그 당시 자치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치활동을 하면 모든 조직에 무엇이 있느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가 있습니다. 그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갔는데 회장이 아무도 없어요. 회장이. 그 대신 어떻게 됐느냐? 우리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영적으로 훌륭한 선배들은 우리가 참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는, 우리로 하면 순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 그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때 우리 선배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하나님 우리에게 후배들을,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바로 민족과 세계의 복덩이로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참 도전적이지 않나요? 우리한테 사람을 보내주시면 민족과 열방의 복덩어리로 하나님 그들을 세우겠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이 참 이렇게 가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과 그 다음에 우리 소위 순장들이죠. 순장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줬어요. 저는 소위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요즘은 다 달라졌어요. 과거에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제가 대구에서 주일학교를 뭐 고등부까지 하면 몇 년 다녔죠? 12년 다녔잖아요. 12년. 저희 집에 신방 오신 분 12년 중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신방 오셨던 교사분 딱 한 분, 12년 동안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막 정말 저희들의 매일 사랑으로 연락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는데 말 그대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된 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레벨이 있습니다. 한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들 호칭이 이상한 호칭이 있어요. 행정국장, 그리고 또 서무국장, 은혜국장, 선교국장, 주보국장, 재정국장.
그러면서 6명 정도 국장이 있더래요. 국장. 그러니까 이 뭐 행정국은 뭐냐? 결국은 이제 회장과 비슷한 역할인데 모든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 밑에, 회장 밑에 쫙 이렇게 역할이 분담이 돼서 인원 동원은 누가 하고, 그리고 광고는 누가 하고, 그리고 뭐는 무엇을 하고. 그래서 1년마다 그냥 이 조직이 쫙, 행정국 안에 조직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무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모든 이제 몸소 수련회 간다 그러면, 요즘은 뭐 이렇게 이런 수양관에 가지만 과거에는 다 싸들고 갔잖아요. 그러면 매주일, 그리고 또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모든 이런 어떤 소위 조직, 뭐죠, 이렇게 이런 그 시설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참 서무국장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쫙 팀이 있어요. 주일날 의자 안내하는 팀, 그리고 뭐 하는 팀, 뭐 하는 팀, 뭐 쫙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은혜국장이 있으면 기도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전마다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 전체와 공유하면서 매번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인도를 해. 그래, 기도 플랜을 쫙 짜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재정국 가면 이제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과 또 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처들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런 친구들이 또 쫙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보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홍보였죠. 내수동교회 주보는 그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통해서 모든 일들, 우리들의 나눔과 문제제기 해결책들을 같이 쫙 써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국장, 이 사람들은 이제 전도와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이제 대학생들이 쫙 헌신을 했죠. 그러면 수련을 가면 어떻게 되냐? 수련을 딱 가려고 하면 한 2달 전에 국장들이 딱 모여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딱, 그리고 우리 리더들 중에, 순장 중에 대장과 같이 딱 모여서, 야, 이번에 목표는 이거다. 우리 후배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과 사역자 딱 방향을 제시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행정을 맡은 사람들은 인원 동원과 그리고 이 홍보와 모든 것들, 정말 이 행사를 기획을 쫙 해내고, 그리고 한 팀은 기도를 쫙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모든 이런 시설물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주보는 홍보를 합니다. 홍보. 그리고 계속해서 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재정은 다 관리해서 우리가 후원은 어떻게 받고 회계는 어떻게 하고 쫙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선교와 어떻게 관련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면 회의를 한번 딱 하고 나면 모든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딱 틀이 짜여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냐? 각자 우리 국장들이 그 밑에 있는 우리 후배들과 함께 각 파트들을 일을 딱 하고 나면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교회 속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그렇게 일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초, 중, 고 다 교회에서 회장했습니다. 회장했으니까 회장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뭐 하게 된다 그러면 그냥 한 몇 명만 매일 서기 보고, 회의록 보고, 뭐 하고, 가시면 얘하고, 뭐 하면 뭐 하고, 개의 노상 손들다가 다 끝났는데, 그러면 행사를 하다 보면 몇 명이 죽어나죠. 몇 명이 죽어나.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고, 나머지 몇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갔는데 명칭도 더 이상 회장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호칭을 써요. 이거 이단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디아코니아,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다 섬김이거든요. 섬김.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과 그리고 시설 정비와 재정과 홍보와 기도와 선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준비를 딱 해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과 순장님들은 이런 뒷받침 속에서 모든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회자들과 순장님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되면 역할 부담이 정확하게 딱 짜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사랑의 교회라든가 이런 어떤 교회들의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교회를 지도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말 그대로 이게 충격이었어요. 충격. 야, 이거는 내가 보았던 어떤 조직과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조직과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떤 탁월한,
내가 이때까지 많은 조직, 저는 운동만 해도 조직도 봤어요. 그 어떤 조직보다도 탁월한 공동체. 야, 이런 조직.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가 엉켜져서, 그래서 이것이 감투가 아니고 거기에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후배들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만약에 행정국장을 했어요. 행정국장을 했으면 제 선배한테 행정국장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배우고, 그 밑에서 이제 제가 우리 후배들을 도울 때 가장 목적이 무엇이냐? 전체를 섬기는 것과 함께 제보다 한 해 밑은 애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키우는 거죠. 헌신된 사람들 중에 내년에 우리를 이어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같이 섬기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대학부라는 조직을 잘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게 그들의 모든 섬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밑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여러 섬김의 역할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저를 키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나를 써먹는 사람, 나를 소모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를 키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부족 이런 것들은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목적은 교회 대학부가 잘 굴러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다. 사람을. 그리고 저도 이제 행정국장이나 여러 가지 섬김을 하면서 제 모든 관심은 이제 사람들을 키우는 거, 사람들을. 그래서 같이, 혼자 할 수 있어도 같이 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모든 관심이 사람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저는 참 이렇게 지금도 교회 조직 속에 많은 게 다 뭡니까? 전부 다 감투 싸움이잖아요. 감투 싸움. 그리고 감투 한번 쓰고 나면은 무서워해, 사람들이. 감투 쓰기 전과 쓰고 나서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사람을 키우는 거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사람처럼 그냥 끝까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제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이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게 저는 꿈이었어요. 꿈, 사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정도 조직을 갖고 있는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별로 이렇게 그런 걸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조직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대가와 눈물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왔는지. 그런데 정말 제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꼭 한번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교회는 그냥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리고 뭡니까 이게 감투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혁신적인 조직이고, 그리고 섬기는 조직이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배려해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교회 속의 섬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섬김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한번 보시죠. 지금 사도들이 지금 중요한 단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매일의 구제, 6장 1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구제라는 표현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제라고 번역을 했지만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런데 이 표현이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4절에 한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 이제 1절에 나오는 구제, 4절에 나오는 말씀 사역, 번호가 다 있죠. 1번, 3번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번도 봉사,
3번도 말씀의 봉사. 이 말은 무엇이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제에 빠졌다. 이거를 지금 이 구제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거는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 식탁에서 섬기는 종의 일을 나타내는 표현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섬김에, 봉사에 빠지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엇이죠? 7 집사님에게 맡겼던 그 봉사가, 그 섬김이 뭡니까? 그게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4절에 말씀 사역.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사역도 역시 봉사. 사역은 똑같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분, 구제도 디아코니아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디아코니아죠. 저와 같은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골고루 나누어주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가 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참 막 제일 요즘 씁쓸한 게 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한 2년 정도 코로나를 하고 나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 지치셨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지금 목사님 제발 좀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제가 꿈꾸었던 이제 교회 모습은 순장 경쟁률 10대 1로 만드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 꿈은 이제 영원히 개꿈으로 바뀔 것 같아요. 저 정말 제가 꿈꾸었던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전도사님이셨고 제 동생 목사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신도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저는 대학 시절에 바로 우리 평신도인 우리 후배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목사님으로서가 아니라 똑같은 학생으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정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 저는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목회자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을 나누는 일입니다.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는 일이죠. 정말 참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정말 뜨거웠었는데 이제 교회가 힘을 잃어가니까 이 말씀을 섬겨봤자 뭐 똑같더라. 똑같이 뺀질한 사람은 똑같이 뺀질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절망과 낙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짓눌렀어요. 이제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제는 순장님들이 다 안 하시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저의 말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 섬기는 우리 구역 예친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친 식구들한테 저의 말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나누는 말씀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누구 말이 권위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집사람 만약에 우리 애들 어릴 때 키울 때 한 번씩 가면, 갑자기 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큰애가 유치원 가는데 생전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딱 애를 안더니만 머리에 안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왜 그러시냐, 평소에 안 하던 또 무슨 약을 드셔서 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하는 말이, 그 당시 우리가 201, 301 공부할 때였습니다. 301 갔는데 그 같이 있는 집사님이 애 학교 보낼 때 전부 다 이렇게 유치원 보낼 때 애 탁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아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오늘 한번 흉내를 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입사 전부터 애한테 그렇게 보낼 때 하랑하더냐, 내가 목사로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 이야기하고 집사님 이야기하고 같냐? 목사는 뻔한 소리 하는 사람이고. 아니, 성도님들은 똑같이 애 키우면서 정신없이 아침 보내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 말에 도전하고, 세상 물정 모르면서 위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나 치는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같냐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자존심 팍 구겼죠. 근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냥 제가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애들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겪는 그 희노애락을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상황을 새롭게 정말 바라보고, 그리고 그 벅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힘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우리는 당장의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상주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포기하고 또 참고,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옆에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에게는 살아있는 하나의 영향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게 교회 중심이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순장님들이 바로 여러분의 그 삶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전하는 말씀 그거와 맞먹을 수 있는 힘과 영향력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 순장님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과 저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똑같이 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로 물질을 나누는, 재정을 나누는 것 똑같이 디아코니아잖아요. 목사는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고 7명의 집사님들은 돈을 디아코니아 나누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성도들에게 한 사람은 빵을 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일인데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참 주차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어쩌면 그분들이 주일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정말 격려가 된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식당에서 아니면 또 주차하는 공간에서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교회를 위해서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저는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왜 우리가 순장으로서 아니면 봉사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죠. 섬겨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 섬겨보지 않고서는 내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다 천사죠, 다 천사. 그렇지만 정말 참 교회 속에서 크고 작은 섬김을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사람들 중에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해석이 불가능한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들의 인내가 그냥 바닥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섬기는 것이 청년들한테 왜 중요하다고 가르쳤느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게 무엇이냐? 섬기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 가슴에 정말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건지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안 해보면. 저도 이제 7년 동안 공동생활하면서 매일 설거지하고 밥하고 섬기고 하면서 저같이 뭐가 많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그런 어떤 말과 행동에 능했던 사람이 그 섬김을 통해서, 야, 이게 사람을 섬기는 거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목격했어. 그러면서 저 자신을 조금씩 바꾸어서 그래도 지금 그나마 성도들한테 좀 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10,000명, 1,000명, 10,000명 그런 사람들 모으는 교회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만 받고 은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섬겨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섬김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7 집사의 자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성도 앞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회 속에서 많은 섬김을 한다고 하는데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세우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교회에 이런 사람 세워서 겉으로 드러난 열심, 그 어떤 헌신에 우리가 정말 눈이 헷갈려가지고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신의 기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분이 지도자 되면 진짜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제한된 자원, 제한된 사람, 제한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들,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성령님과 씨름하다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제한된 사람,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방법. 그 방법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교회의 한계와 개인의 한계와 이 세상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무서운 곳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불평의 목소리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 불평의 목소리 잘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조직을 잘 점검해서 정말 이렇게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더라도 그 불평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직들, 사람들을 정비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됨을 잃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하기 힘들었던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이 시대 교회를 향해 가장 적대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참 지금 아마 제가 이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 현장에 오시는 분, 스트리밍,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듣는 분들 같이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셔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장님들 그냥 전부 다 원래 뭐 그만두니 이런 이야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이게 힘 빠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장님들 죄송합니다. 찍소리 하지 마시고 한 해 동안 계속 우리가 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의 말씀과 나눔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과 또 식당과 많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참 이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섬김이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만큼이나 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도 충성해 주시고, 그리고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저희들이 장로님 피택을 위한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참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이제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참 자료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집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냥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칭찬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기질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한계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런 사람은 참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참 교회 속에 잘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가는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